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번 주 초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2장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4개가 이제 사복음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 조금 성격이 달라요.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CCTV 같아요.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벌어지는 일들, 상황들, 사건들을 그대로 관찰하고 비춰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전참시 같은 거죠. 관찰 카메라 놓고 계속 쭉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그러니까 행적과 사건과 사역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카메라가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 이 사건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파헤치고 파헤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했느냐, 이 근원을 밝혀내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내는 것, 다큐멘터리 같은 성격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의 앞으로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결혼식이죠.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결혼식과는 조금 더 다른 2000년 전의 결혼식, 특히 이 유대 근동 지방에서의 결혼식은 한 가정 혹은 한 부부만 잔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온 마을 공동체가 누리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그냥 우리는 결혼식 30분 드리고 밥 먹고 땡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결혼식은 짧으면 5일이고 기본 7일 동안 내내 먹고 마시는 잔치였어요. 이런 결혼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먹고 노는 게 행복한 사람인지라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놀려고 하니 당연히 음식도 마실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 가면 가장 중요한 건 밥이에요. 밥. 주례사 기억나요? 남의 결혼식 주례사는 물론이거니와 저도 우리 목사 무슨 말씀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주례사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 사진 남는다고는 하지만 내 옆에 누가 서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밥 맛있었느냐, 맛 없었느냐. 이것이 손님을 모시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는 사람에게도 오늘 그래도 잘 먹고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친구들이 목사 친구들이 많아요. 얘들은 어디서 결혼식을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해요. 참 예의 없는 녀석들이죠. 적어도 이렇게 예식장 혹은 호텔까지는 아니어도 뷔페에서 하면 참 좋잖아요. 교회에서 하면요 먹는 게 참 힘들어요. 출장 뷔페 불러오는 친구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냥 국수 삶는 녀석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국수 먹으면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결혼식장 가면 그래도 갈비탕은 먹어야 돼. 오늘 여러분 메뉴가 갈비탕입니다. 이소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갈비탕 정도는 먹어야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한이 굳이 이 메시지를 기록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곧 뭐냐? 상황이 아주 안 좋다. 큰일 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신랑과 신부의 일이 아니라 온 마을의 공동체의 일이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런 잔칫날은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던 그냥 나그네들도 손님들도 객들도 누구나 와서 함께 즐기는 잔치거든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임과 율법적 그 의무에서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정도가 아니라 수치예요, 수치. 내가 내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건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2000년 전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큰일 난 것이죠. 체면이 무너질 것이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 집안은 대대로 욕을 먹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 신랑은 결혼해 놓고도 앞으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상황입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이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간파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난 상황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에게 찾아가요. 아들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어떤 상황이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를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니?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몽둥이 어디 있어? 몽둥이 어디 있어? 어쭈 어쭈 이런 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정중한 말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나랑 원상관, 멍미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고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츤데레 스타일의 예수님.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약간 츤데레 같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 뒤에서 되게 잘 살때리 알때리 챙겨주시는 장면들을 혹 간혹 보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인들에게 말하여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움직이시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일하실까? 움직이실까? 반응하실까를 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때는요. 호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켜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때, 특별한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그때는 앞으로 올 그때는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할까요? 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지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면 약간 스포 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약간 들통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간 엿보여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해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처음에는 말씀하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다가올 그때, 내가 앞으로 보여질 그 사건, 그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맛보게 하는
미리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씁니다. 왜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는요,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사인. 여러분, 사인 주면은 뭐예요? 사인이 뭐예요? 사인을 주면, 시그널을 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누군가에게 윙크를 하면 윙크 자체가 행동이 아니라 윙크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인을 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자체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고자 하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앞으로 당면할 그 사건을 미리 한번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그 표적,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이 잔칫집에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이 항아리가. 성경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을 따라 필요한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에 정결법이 있었어요. 정결법. 뭐냐?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매번 필요한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뭐 어떨 때는 옷을 태워버려야 하거나 침구를 태워버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정결 예식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하고요. 절기에도 씻어야 하고, 잔치자리 같은 데 모이면 당연히 씻어야 하는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이면 사람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정결법을 지켜야 했으니 이들은 더 많은 돌 항아리를 가져다 둔 거예요.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뭐냐? 돌 항아리 하나가 약 100리터 정도 됩니다. 100리터. 이만한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정결의식, 정결법 부정하지 않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돌 항아리는 뭐냐? 정결법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어요. 많이 있죠. 물도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물도.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잔치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정결법을 넘어가거나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거라고요. 왜냐? 내가 부정해진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으니 이들은 최선을 다해 정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노력이 완전하고 완벽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요한은 돌 항아리의 개수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몇 개를 가져다 두었어요? 6개.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읽어보신 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는 몇입니까? 7입니다. 7.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는 7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7일이었습니다.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6은요? 불완전한 수죠. 7에 가까이는 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채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은 돌 항아리, 즉 율법, 그리고 6, 불완전, 2가지를 같이 붙여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율법 의식과 정결법을 지켰다고 자부했겠지만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다. 완전하지 않다. 당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완성하려고 했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물도 준비했고 항아리도 준비했고 열심히 씻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잔치는 불완전했죠.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정작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의 기쁨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결핍의 자리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을 보시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6개 불완전해요. 돌 항아리 6개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6개가 부족하면 7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갖다 놓고 하나 더 채워 놓으면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이게 율법적 사고예요. 이게 돌 항아리 사고예요. 우리는요, 이 부족한 것을 더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갖다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더 채우면.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바닥이 날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초조하고 초췌해질 때 우리가 하는 노력은 뭐예요? 하나 더 채우는 거예요.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지겠지. 우리가 늘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걸 위해 노력하잖아요. 뭐 하나 더 가지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더 이루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더 먹으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돌 항아리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채워두었던 돌 항아리를 더 완전하게 가득히 채우십니다. 그들은 돌 항아리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비어 있었죠.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시는.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이 무엇으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죠.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내가 돌 항아리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바꿔주셔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업데이트를 주시는 분. 이거 부족하면 다시 조금 나아지게 바꿔주고, 내 삶에 버그가 생기면 버그 수정해줘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그거 정리해서 조금 더 속도가 나게끔 업데이트를 주시는 분,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을 업데이트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기존에 있던 것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 조금 보충되는 정도,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로 우리의 삶을 버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병 하나 더 갖다 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하나 더 채워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이 다른 그레이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는 자꾸만 조금 더 나은 보충을, 업데이트를 기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된 인생입니다. 완전 질적으로 다른, 운영 체제가 다른, 사고 방식이 다른, 처리 방식이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른 새로운 삶이 예수로 인하여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참 기쁨. 그래서 연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신랑을 불러놓고서 와, 보통 잔치자리 가면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은 맛도 분간도 못하고 품질도 분간 못하니 나중엔 대충 싸구려 내놓는데, 와,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더 좋은 품질을 계속해서 내놓는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칫 이 집 주인은, 신랑은 수치를 겪을 뻔했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도 사람들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온전히 바꾸셔서 신랑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물을 채우고 삽니다. 더 누리고, 더 채우고, 더 깨끗해지고, 더 가지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잔치의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항아리 논리입니다.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모자란 상황. 아무리 가져도 다시 바닥나는 상황. 다 가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또 하나 모자란 상황. 그것은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려 하면 채우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이, 비어있는 것이, 모자란 것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더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 심지어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어도 괜찮다. 그 돌 항아리는 내가 채운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항아리에 물을 부으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바닥나는 순간 내가 그 바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